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92쪽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악으로 가득한 도시로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에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외쳐봐야 아무도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데 왜 매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칩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악한 이 도시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매일 외치는 소리는 내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에리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자. 매 순간 회개하자. 우리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곧 내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가 머무는 곳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보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17장 이후의 말씀인 18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기에 남유다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기까지 20명의 왕들이 이어서 통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이어왔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34절 말씀에 오늘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까지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34절 말씀에서 오늘까지라는 말은 열왕기가 쓰여진 당시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열왕기가 기록된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70년 후에 기록되었지요. 오늘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7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전의 풍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지요.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살게 하였습니다. 혼합 문화가 되었지요. 사마리아는 혼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단일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수르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혼혈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북이스라엘 전체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일 혈통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온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치시니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베델의 제사장들을 사마리아로 다시 보내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델에 있던 제사장들 역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라고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냈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묵인하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들이 가르쳤으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모습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과 같은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평가하고 다음 세대는 우리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항상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지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35절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 4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이지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34절에서 41절까지의 8구절에서 경외란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우상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이고 구약 성경에서만 43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경외의 의미는 두려워하다는 의미이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이유로 멸망당했는데 북이스라엘로 이주되어 온 이방 민족들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170년이 넘도록 변화되지 못하고 이전 풍속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반짝이는 것들과 내 욕심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전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의 선조들 역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에 세상의 화려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선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외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순종하라고 매일 외침을 통하여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